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10일 날 팔라완으로 가서 팔라완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직접 갔다가 중국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느껴졌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팔라완에서 6월 10일 날 우리 신학과 개교하는 그곳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우리 팔라완 순회 캠프를 했잖아요. 순회 캠프를 했던 그 결과들이 2달 지난 그 시점에 들었는데 너무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라 지기에 가서 캠프를 했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직접 지은 그 교회, 그 교회 성도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가족밖에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지교회를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손수 친히 벽돌을 나르면서 시멘트를 비벼서 그 벽돌을 쌓고 했던 그 교회, 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캠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154명이라는 새로운 영혼들이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 2달 후에 갔더니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100명이 넘었어요. 2달 만에. 그때 캠프했던 그 영접되었던 캠프 기간 동안에 영접되었던 그 영혼들이요, 교회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하게 부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벽돌을 날랐기 때문에 또 시멘트를 비볐기 때문에 아니고 또 우리가 가서 캠프를 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것이요 가장 강하게 저에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 이민복 목사님하고 함께 중국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별로 안 좋았나 봐요. 탈이 나가지고 한국에 가자마자 응급실로 다 실려갔습니다.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에를 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단동이라는 곳하고 대련이라는 곳 두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가갖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중국 이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해져 있어가지고, 물론 제가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대련이라는 곳이나 단동이라는 곳이나 완전히 그냥 다 빌딩 숲이에요. 그 나무 이런 것이 안 보일 정도로요. 완전히 다. 그래서 이게 뭐 한국인지 또 중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조금 그들이 얘기하는 시골이라는 그런 데를 갔더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많이 변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많이 그 은혜가 되었던 부분들이 그분들이 정말 생명 걸고 이렇게 그 말씀 들으러 오고 또 찬양도 마음껏 하지 못해서 다 이렇게 그냥 벙어리처럼 찬양하고 막 이런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가는 그 교회들마다요, 삼작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들을 다 차려놨어요. 그리고 피아노가 다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 정도로 중국이 많이 변해져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이미. 그래갖고 정부에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아주 그냥 나 잡아가라 라는 식으로만 하지 않으면요 손을 못 댄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그런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셨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김진성 랩런트가 나와서 이렇게 그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에 입학할 때 한 100명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 2학년 1학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살아남은 자가 20명이랍니다. 1년 동안에. 얘기해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답니다. 교수님이 너는 미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만둬라. 너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도저히 안 돼갖고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 살아남는 숫자가 4명에서 5명만 살아남는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김지성 랩런트가 지금 살아남았어. 왜요? 랩런트니까. 근데 김지성 랩런트가 그럼 노력하지 않냐? 김지성 랩런트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만들어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김지성 랩런트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술, 담배를 절대로 입에 대질 않았대요. 그래갖고 왕따를 당했답니다. 왜냐면 그 어울려야 되니까 안 하면 그런 축에 못 끼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갈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좀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명의 랩런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셉도 얘기하고 또 다윗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사무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명의 랩런트가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이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어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별 다르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만들어 가시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명의 랩런트를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은요, 우리를 8번째 랩런트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재 그 형편이나 또 상황이나 또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도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수학 공부해 주세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맞추면 상금을 줘야 되는데, 자, 수학 문제예요. 검은 부분이 몇 분의 몇입니까? 네? 와, 똑똑해. 검은 부분이 4분의 3이라고 한 랩런트가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이 색깔이 검어요, 하야요? 네? 지금 검다고 4분의 3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검어요, 하야요?
근데 어떻게 검은 부분이 4분의 3 됩니까? 검은 부분은요 4분의 1이에요. 그죠? 흰 부분이 4분의 3입니다.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고정관념 속에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를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우리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거든.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막 해도 금방금방 낙심하고 삐지고 토라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자꾸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를 그런 7 렘넌트처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냐? 우리 성경을 한번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모세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래서요 제가 제목을 반항하는 모세라고 잡았어요. 반항하는 모세. 아마 우리들 중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하시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는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얘기하시니까요 모세가 반항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왜 하나님의 그렇게 쓰임 받았고 왜 이스라엘에서 인정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냐라고 생각했을 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모세는 정말 위대한 가문 출신이구나 생각해 보세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던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었을 모세 부모님 그 한 가정밖에 없었을까요? 그 시대는요 더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자꾸 무슨 고정관념에 빠지냐. 모세는 위대한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구나 라고 자꾸 고정관념 속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게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면서 엄청난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구나 라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훌륭하게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진짜 모세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었는지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모세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어낼 만큼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러면 그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정말 내 민족, 내 백성, 그 200만 영혼들을 내가 살리겠다고 한 그런 위대한 그 중심을 가지고 과연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좀 많이 읽고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좀 우리가 오늘 금년 기도 제목이 성경 일독이잖아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세요.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떡이나무 아래서 딱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되리라. 그러면요 11절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 봐봐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갖고 어떤 명령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딱 엎드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바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지 누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안 하겠다고 해요. 그죠? 근데요 모세는 반항했다니까요.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냅니까?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라고 반항하잖아요.
근데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꾸짖지도 않아요. 야단치지도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 가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3절에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모세가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따져요. 아니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 모세가요 그 왕궁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때는요 모세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죠? 우리가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광야로 갔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갔어요? 아니면 자기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자기 죽을까 봐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때는 안 나타났다가 인자서 나타나서 왜 나한테 바로한테 가라 이거예요. 바로한테 가라 이거예요. 가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을 하라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 그냥 아멘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갈 텐데 모세는 아주 대단해요. 아주 배짱이 있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반응합니다. 우리 4장 1절 보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살길쯤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에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끄집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전능자인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지금 모세는 계속 반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가지 기적을 보여주셔요. 네가 진짜 못 믿겠냐? 어? 좋아. 그러니까 너 지팡이 던지라 그러잖아요. 지팡이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한 게요. 그 뱀으로 변했으면 여인의 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꽉 지지 밟으라고 부셔버리라고 해야 되는데 머리를 박살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는요 오직 예수님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손을 네 품에다 놓으라 그래요. 2번째 그죠? 보니까 딱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원래 문둥병이 아니었 그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던 손인데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어디서 옮았어요? 이 문둥병 누구로부터 옮았어요? 나로부터 옮았잖아요.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죄인 아닌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문둥병 걸린 손을 다시 품속에다 집어넣으라 하잖아요. 딱 빼니까 다 나갔어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수도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날강물을 퍼다가 땅에다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되리라고.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 남는 것은 뭐냐?
오직 심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심판밖에는 없어요. 이게 아주 그냥 보통의 그런 기적,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무슨 이런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심판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무섭죠. 그래야지 돼요.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항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본 모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참 모세는 배짱이 진짜 끝내줍니다. 안 따라요. 근데요 내도 하고 싶은데 나는 혀가 둔해서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모세는 반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요. 너는 가서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끝까지 뻗팅깁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왜 굳이 나를 보내냐 이거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내게 무슨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계속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그 말씀에 반항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방황하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밖에는 없어요. 무서운 것 같지만요 그것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이 모세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서 얘기했어요? 네?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가서 얘기하니까요 바로가 들어요? 안 듣잖아요. 짐을 더 크게 지어버려.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짚을 안 주고 만드는 숫자는 똑같이 하라. 그러면 그건 짚을 가서 니들이 가서 구해다가 거기서 넣고 하라는 거예요. 일이 배가가 됐어요. 가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또 따지잖아요. 커보라고. 우리가 안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통 안 당하는데 당신이 가라 그래갖고 내가 갔지 않냐.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냐. 왜 나를 이렇게 자꾸 만드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요 하나님이 다 친히 다 깨트리십니다. 모세한테 다 보여주셔요. 완전하게.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본 모세가 뭐라 하냐? 이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반항할 분이 이분이 아니구나. 모세가 태어나는 날부터 왕궁에서 자라고 광야에 가서 40년을 생활하고 떨기나무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도록 바로왕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모세는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통해서 또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국군이 또 쫓아와. 그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이거요. 애국에서 그냥 살게 냅두지 왜 우리를. 그때 모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1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까지 했던 것처럼 한다면 모세는 또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께 또 반항하고 또 대들어야 돼. 근데 모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딱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 환경 핑계 많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미션홈에 살아가지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걸 누리지 못하느냐, 왜 우리 가정은 이러느냐,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느냐,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 댈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핑계 댄다는 것은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개나 돼지로 태어나게 하지.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설거지를 하게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를 지옥의 길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나 우리나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쫙 충족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모세나 또 다윗이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항복하면 돼요. 그냥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반항하고 싶잖아. 우리 미치존 사역자들한테 반항하고 싶잖아요. 항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라니까. 어느 길로요?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면 돼요. 항복하세요.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계속 심판이 따라오잖아요. 문제, 사건.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이, 강단 말씀에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문제와 사건이 나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집니다. 여러분이요, 예배 자리를 안 오고 게임방에 가서 열심히 게임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한테 꼭 무슨 한번 맞을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가 어른이요, 예배드리지 않고 막 주일날 많이 가서 골프 쳤다 그럼 무엇인지 막 캥기거든. 11조를 떼먹었다 그러면요, 무엇인가 자꾸 캥겨. 찜찜하거든. 막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사건을, 그 핍박을 왜 내게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내게요, 믿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연결해서 생각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내게 지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을 심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10가지 재앙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요, 너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모세에게 생겨진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이것이 계속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적으로 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와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나는 딴짓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는 개판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요, 그럴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한번 개판으로 살아보세요. 맨날 가서 게임만 하고 맨날 가서 딴짓만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그만큼 고통이 따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가라앉까지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 딱 항복하세요. 그냥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이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우리 김지성 랩노트가 포럼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포럼을 했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항복한 모세가 이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게 모세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모자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영적 정상으로 딱 인도하셔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영적 정상이냐? 살리는 자가 영적 정상이에요. 다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자가 영적인 정상이죠. 대통령이 영적인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살리는 자가 영적 정상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살리는 자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죽으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죽습니다. 우리는요, 죽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뒷집에 닭 잡아먹었으니까 그거 갚으라고 그런 헛소리는 안 하고 죽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는요, 자기 생애에서 겪고 경험하고 했던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은요,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하는 그 유언, 모세의 유언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얘기한 게 뭐예요? 모세의 유언이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
딴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것은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모세요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요원이에요. 모세가 한이 됐던 가장 자기가 가슴에 품고 있던 그 말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후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또 유언을 남긴 거예요.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저런 위대한 유언을 남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제든지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췄습니까? 아무리 뜯어봐도요,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그런 한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 착각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감사요. 어쩌다가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자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박유 땅에 어쩌다가 이 박유 땅에 오셨습니까? 한국에서 날마다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 갖고 놀고 스마트폰 갖고 그냥 했어야 될 난데, 참 재수없게도 박유 땅 이 와서 맨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불평 원망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뭐만 따라요? 고통만 따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어요. 그 앞에 항복하세요. 항복하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돼요. 나의 나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고 했습니다. 7월달. 여러분, 그 응답은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응답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를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죠? 내가 결과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요, 기도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해야 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돼요. 복음 없는 자가 기도하면요, 그건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복음 있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우린 자꾸 결과를 생각하는데 결과는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소관이요.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것이 진짜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계시냐?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왜 받지 못하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자꾸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고백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어요. 7명의 렘넌트가 위대하지만, 정말 모델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고 있었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7 렘넌트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런 우리들이 돼서 정말 이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